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불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격렬히 환영합니다. 다른 길로 가실 수도 있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흘러넘치셔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내일 7시에 이 자리에서 우리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새누리교회 담임 목사님 되신 박성근 목사님 오셔서 우리 기도하는 교회로 우리 함께 전체 공동체가 함께 이 자리에서 이 세미나를 같이 진행할 터이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오시고,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시고 난 후에 식사하시고, 또 그 다음 우리 리더들은 세미나로 2부 순서로 가는 쪽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꼭 오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기도의 삶, 우리 성령 기도의 두 번째 시간으로 예수와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길 원합니다. 옛날 어떤 동네에 우물을 잘 파는 전문가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몇 번이고 파도 몇 번을 파야 겨우 한 번 우물을 파는데, 이 전문가는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우물 파는 전문가에게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지 궁금해서 물어보았는데, 사람들이 특별한 어떤 비법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전문가의 대답이 아주 간단한 답이었습니다. 이 전문가가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 저는 한 번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올 때까지 계속 파 내려갑니다. 그러니 파는 곳마다 우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 우물 전문가의 이 우물 파는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우리의 우물을 파는, 응답받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우물을 파는 비결이 다른 것이 아니라 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것. 여러분, 기도의 응답의 비밀은 뭘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멈추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시선을 돌리니까 응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응답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된다. 거기에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빨리 응답하시는 원리들이 여기에 더해지면 정말 우리의 기도 생활, 신앙 생활이 좀 더 신이 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첫 번째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기억하시나요? 기도는 뭐뭐다. 기도는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이 가물가물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리마인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기도인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의미가 뭘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온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영원 무궁하신 나의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라고 지난 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빠른 응답은 뭘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가 곡을 붙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일 겁니다. 찬송일 거예요. 여러분, 그 가사에는 하나님의 속성을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많이 듣고 많이 사용하는 게 어떤 문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기도할 때 이 문구가 안 들어간 적이 없습니다.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신앙생활 웬만한 분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고유한 가치와 아름다움을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개적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것, 높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기도에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때 뭘 얘기하죠? 인간을 포함해서 이상 모든 만물에 대한 그 최고의 권세, 특별한 권세, 하나님의 그 파워를 인정하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받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럼 두 번째, 기도에 응답받는 두 번째는 뭘까요? 기도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중보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도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것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기도는 여러분 반쪽짜리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냥 나만의 외침이 될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중보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해요? 대변해 주시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메시아,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사람의 아들, 죄인들의 친구 등등 많은 예수님의 호칭 중에 하나인 큰 대제사장. 대사장 중에서 제일 큰 대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중재자 역할을 하는 분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은 거룩한 사람, 구분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제도를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한 일, 그 세운 인물이 누구냐면 그 직책이 대제사장, 하이프리스트였습니다. 이 하이프리스트의 하는 일이 뭐예요? 1년에 한 번, 즉 속죄일에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자신을 위한 희생 제물을 바치기 위해 성전인 지성소로 1년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 죄와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들어간 그 대제사장. 근데 그 대제사장보다 더 큰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또 대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음을 가지고 백성들로 나아가는 역할이 대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이 중보자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선적으로 진심으로 나를 위해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지성소로. 또 나를 잘 이해하고 나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나아가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나의 기도를, 나의 그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인, 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의미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이십니까?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대제사장의 의미는 어떤 의미로 오십니까? 나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실 수 있는 분, 희생하신 분이 바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 대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홀로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찬양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4절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로마서 8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빠른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마지막에 그 마무리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7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도 여러분, 제가 왜 말씀을 합독하고 선포하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멘으로 믿으시고 함께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 한 목소리로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지성소로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이름, 놀라운 이름, 아름다운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도 같은 맥락에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대변자가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도우시는 대변자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시라고 이 요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또 기도는 정말 중요한
빠른 하나님부터 응답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중보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가장 중요한 첫 번째라고 말씀드렸죠.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중보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의 중보로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의 중보예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보혜사라는 이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라는 이 단어의 뜻은 곁에서 돕는 자, 변호자, 그리고 조언자라는 이 단어의 뜻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없지만 이 땅에 안 계시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내신 이 보혜사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우시냐? 우리를 어떻게 도우세요?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시는 도우심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깨달음은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그냥 회개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려고 말씀하시는 성령님.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을 우리가 초청을 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인도하셔서 나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죄를 회개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하시는 이 성령님께서 그곳으로만 멈추시느냐? 그게 아니죠. 자기의 죄를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자복하도록 만드시고 그 다음 단계로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세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샛길로 빠져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신 다음에 회개케 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요? 진리신 예수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나아가는 그 길에 이 땅 가운데서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성령님에게 우리를 맡겨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닮아가는 성화의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조력자, 대변자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뭐를 보증하셨냐면 승리를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승리를 보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어떤 은혜를 누리게 돼요? 여러분, 승리의 확신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처절한 한 주간의 삶을 사셨을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의 보증이 되는 바로 성령께서, 또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또 이 땅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지는 전쟁이 아니라, 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축복받은 인생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하늘에서는 하나님 우편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대변자가 되시고,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께서 기도할 바를 뭘 기도할지도 모르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또 우리에게 문자적으로 뭘 주셨습니까? 로고스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어딘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알 바를 모를 때 성령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셔야 되고, 그 성령님의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심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어떻게 경험해요?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도 하고 계시하시기도 해요.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느끼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대처자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정말 기도를 멈추지 않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대변자가 되신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에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치유 회복이 넘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한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연결된,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반응하며 우리를 내어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오늘 이 기도회가, 성령 기도회가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실 뿐 아니라 치유와 회복과 은혜로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 기도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응답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소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기도를 멈추지 않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목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해 주심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담대히 나아가게 하실 뿐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또 우리를 만지시는 그 인도하심에 우리가 즉각적인 반응을 통해서